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후반에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문, 넓은 문과 좁은 문, 그리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고백, 입으로만 주여라고 하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두 기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가지를 왜 주님이 말씀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이제 전부 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문은 좁은 문도 있고 어떤 성문은 넓은 문도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도 되는 큰 문이 있는가 하면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이해를 합니다. 넓은 문은 뭐냐? 그리고 넓은 길은 뭐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가는 겁니다. 그건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뭐냐? 분명히 방향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들어선 문과 내가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되는 대로 사는 삶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행을 하는 거다, 고생스러운 거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사기당하고 폐가망신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내 영혼과 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음식집에 가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거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걸 결정하는 것이 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할 때 얼마나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냥 뭘 하든지 하면 된다. 그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또 희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죽으라는 법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거스려서 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면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바른 길로. 그렇게 해서 가는 그 결과,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더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더라. 결론은 생명에 이르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모습을 하고 온다. 그냥 믿어도 될 만큼, 긴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선하게, 순하게 그런 모습으로 온다. 특별히 뭔가 다 들어줄 것처럼 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지도자가 뭔가를 다 들어줄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럴 것처럼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 말이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런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전부 이단의 괴수들이에요. 이단의 괴수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냥 손만 펼치면 뭐든지 다 낫고 뭐든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건 제가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순한 양 같은 가면을 쓰고 오는 자를 조심해라.
뭐든지 다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은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를 통하여 알 것이다. 그의 그럴듯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외치는 큰 소리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열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다음에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게 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과와 배나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갖다 놔도 몰라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길 지나가다가 사과가 열리면 저거 사과나무네. 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열매를 보면 멀리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같은 옷 입혀놓고 같은 연령대에 앉아있으면 잘나고 못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나무인가 이파리에 기름칠을 하고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그런 성품들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속지 말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을 되략질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주여 주여도 하고, 나는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했는데 왜 나를 가짜라고 합니까? 주님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주여 주여 두 번을 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주여를 지금 외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집을 짓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몇 번인가는 폭우가 옵니다. 그러면 폭우가 올 때마다 잠깐 물이 흘렀다가 금방 1년 내내 물이 마르는 그런 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개 땅이 모래 땅이에요. 잘못하면 거기다 집도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한 대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1년에 한 번만 홍수가 와도, 아니 3년에 한 번만 홍수가 와도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하나 쌓아간 것만이 안전하다. 신앙생활도 그럴듯하게 하는 거, 그거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은 그냥 전혀 허무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껴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배웠다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평가하실 때 이 집을 허물지 두어야 될지를 뭐라고 주님이 결정을 하실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분명한 길이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전해주셨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쉬웠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이 천국의 윤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리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살피면서 마치 잠언을 읽듯이 5장에서 7장까지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과 그 집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반석에 집을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